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1장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석방 조서와 또 포로 귀환을 위한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역대기 끝나고 역대하 마지막 그 21절, 22절 보면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랑 뭐 1장에 나오는 조서랑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 얘기는 역대기를 쓴 저자가 에스라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역대기를 쓰고 또 바로 이어서 썼든지 하여튼 멀지 않아서 이어서 에스라 이 성경을 쓴 책인데,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되어서 1차 귀환, 2차 귀환 되어가지고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귀환해온 그러한 포로였는데, 성전을 짓고 그때 이제 총독이 세스바살,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총독이 아니었을까. 세스바살은 나이 많아서 스룹바벨의 삼촌 정도 되고 하여튼 나이 많아서 그 명예직으로 있고 실질적인 총독은 스룹바벨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서 이름은 세스바살로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이랑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주도가 돼가지고 귀환해서, 귀환할 때도 명령이 떨어지고 바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한 1년 후에,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1년 후에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터를 닦고, 터 닦고, 그리고 한 16년인가 또 이렇게 방치됐다가 방해가 심해서 다시 짓고, 그래서 성전 다 짓고, 그리고 성전 짓고 또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은 다시는 그러한 우상에 빠지고 또 세상 그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그게 유혹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것을 다 이제 회파하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종교개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이 안 나와요. 그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우상숭배에 대한 그 지적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우상숭배는 완전히 끊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렇게 빠져가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내용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래서 그 외식주의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에스라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역사서에 들어가는 것은 포로 귀환이 되고 1차 귀환, 2차 귀환 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서가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이게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포로들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들 가라.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7년 동안 내가 거기서 기반을 잡고 세워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많죠. 그래도 마음에 감동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갈 때에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그러한 기명들도 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도와줄 뿐만,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예물을 내가지고 성전 짓는데 더 이렇게 힘을 보태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짐승이라든지 짐을 옮기는 그런 운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도우고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이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책을 바벨론하고는 조금 아수르 바벨론하고는 조금 이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만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은 다 자기 고토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들 다 짓고 자기들 섬기는 신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죠.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다 잡아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혼합시켜버리고 섞어버리고 해가지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 없애가지고 반항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아수르고, 바벨론도 다 붙잡아가지고 다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페르시아의 정책만 따르면 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나라 민족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걸리는 것이 이제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동안 이방이 왕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시는 거죠. 고레스를 쓰시는데 역사서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지만은 고레스가 전쟁하러 가고 또 이렇게 특히 바벨론 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돼가지고 가면은 그냥 물이 저절로 쏙쏙 열리고 물론 안에 내항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벨론 성 정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성인데,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성 안에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내가 흐르고 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이 있고 거기에 또 성이 있으니까 그 성 하나 넘는 것도 어려운데 넘어오면 강이 있어. 옛날 요즘은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달리면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은 그때는 가기가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건너? 또 이게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건너가면은 그럴 때 이미 공격 다 당하겠죠. 그러면 또 성이 또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점령하기가 너무나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방비가 잘 돼 있는데, 그거를 믿고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그러죠. 벨사살 왕은 정식 황제는 아니에요. 아버지 왕이 황제고, 자기는 아버지 왕이 원정이라고 그러죠. 정복 전쟁에 나가버리고 거기에 바벨론 성에 앉아가지고 대리 정치를 하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했거든요. 그게 셋째가 내 바로 밑에 두겠다는 얘기, 총리, 요즘 말하면 총리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정식 왕이니까, 황제니까, 그분이 첫째 치리자고, 둘째는 자기고, 그 밑에 바로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워낙 성이 튼튼하고 난공불락이다 보니까 아무도 점령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흥청망청하고 또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기명들을 갖다 놓고 술잔으로 먹고 그런 불경 신성모독 같은 그러한
교만한 짓을 하고 하다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벽에 쓰인 글 보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뭐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문 다 열어줬어요. 그냥 워낙 이게 원한을 산 사람이 많아. 벨사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원하는 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다 열어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무혈 입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날 벨사살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처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그 성경에 나오면은 뭐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때 또 이렇게 총리하고 했잖아요. 그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리하기 전에 임시 이제 과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데와 파사가 연합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고레스가 다 주도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위신을 세워주기 고레스의 장인이기도 하다고 해요. 자, 그 다리오 왕이 장인이기도 한데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왕으로 이제 헌재로 해서 이렇게 치리하고 그 다음 이어서 고레스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역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다리오 왕 그 과도기도 거치고 이제 고레스가 정식적으로 취임하고 즉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노릴 때 그래서 요 시기가 그 바빌론 포로 1차 포로가 돼가지고 1차 포로 때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갔는데 그때하고 지금 요 조서가 내릴 때하고 거의 74년 정도 돼요. 67년 정도 되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그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준비하고 갔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70년이 돼요. 그래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된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고레스의 조서가 내린 것은 그래서 그 조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가로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했는데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고레스가 점령해 가러 갈 때 너무나 쉽게 점령이 되고 너무나 쉽게 전쟁이 풀리는 걸 보고 이건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어떤 존재가 돕는 것 같다. 어떤 신이 나를 나에게 그냥 다 주는 것처럼 돕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들어있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승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 올라가라. 원하는 자는 다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른 신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자기 신들 자기 민족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해당됐죠. 똑같이 자기들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자기 고토로 돌아가고 민족을 다시 형성하고 자기 섬기던 신전들을 다 다시 짓고
그리고 거기서 자치권을 행사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에스라가 쓰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갈 뿐만 아니라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하든지 어디 있든 간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했더라. 그래서 뭐 돌아가는 거 허락할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은근 예물들, 보물들 또 이렇게 재물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성전을 짓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던 그걸 임금이라 생각하고 주라는 거예요. 주고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다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막 할 때 애국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줬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그때는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빨리 내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빨리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해서 다 바리바리 싸고 싸들고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성막 지을 때도 뭐 넘치도록 이렇게 예물을 헌물하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포로 귀환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다가 뭐 지쳐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중간에서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면 또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금강 다 보내주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짐승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지원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뭐 정치해가고 해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많고 베냐민이 많고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에스라가 쓸 때는 제사장 그 관점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게 뭐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베냐민 땅이었으니까 베냐민, 유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거죠. 70년 동안 자리 잡고 터 잡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기반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정이 돼서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또 새로운 황무지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다 포기하고 가야겠다.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금, 은그릇, 금그릇 뭐 이런 거 뭐 황금 했는데 그 금그릇이라고 보면 되죠. 물건과 또 짐승은 물건을 옮기려면은 그거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싣고 가야 되니까.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래서 그 보내는 사람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헌금해서 헌물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 다 꺼내가지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시 쓰라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읽었는데, 오늘 읽었나요? 그 예레미야서 볼 때에 내가 정한 때까지 바빌론에 보관해 뒀다가 다시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 거짓 예언자들은 뭐 금방 돌아올 거다, 금방 다 회복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진노가 다 이렇게 쏟아지고 징계가 다 있어진 그 기간 7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은 다음에 그동안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이 당해 두었던 것이라. 8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그보다 좀 못한, 보다함, 이런 뜻이에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해서, 그 기명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싣고 이렇게 옮겨온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금그릇, 은그릇, 뭐 기명들 이런 것만 나오죠. 뭐 금촛대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주석에 보면은 아마 그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타서 속실돼 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면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금을 입혀놨는데, 금촛대는 그냥 금덩어리고 순금덩어리인데, 그걸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버렸을까? 그거는 아예 그냥 감춰놨을까? 아마 그런 것도 다 돌려줬겠죠. 그렇잖아요. 그 불태울 때 그러면은 금촛대는 그냥 얘는 다 그냥 불에 타도록 내버려 뒀을까? 아니면 그걸 녹여서 다른 공으로 썼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그러한 그 기명들을, 그 기구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이 그 법궤도 마찬가지로 싣고 갔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줬지 않았을까? 만약에 법궤가 중요했기 때문에 돌려줬으면 돌려줬다는 언급이 있을 텐데,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불탔을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른 성경 기구들, 단 종류라든지, 노단 같은 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녹여가지고, 노소로 다 가져가고 이렇게 했고, 기둥도 다 뜯어가고, 금도 다 뺏겨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은 성전이 안 되잖아요. 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한 알 수는 없죠. 여기서는 그냥 그 그릇들, 이렇게 그 도구들, 이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러한 그 기구들을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돌려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읽은 그 주석책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헤롯이 다시 고쳐 지었죠.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좀 초라하니까 그것을 이제 헐고 다시 이제 지었는데, 그때까지 법궤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속죄소라든지 속죄하는 이런 제사는 어떻게 드렸을까? 그동안 이런 얘기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도 없고 언급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냥 모른다는 것이 답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고레스는 다 내주고 또 그게 돕는 자들 붙이고 또 그 필요한 뭐 요즘 말하면 돈 있죠. 그 재물을 다 줘가지고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돕게 만들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 명단을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3절부터는 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아이고 될 뻔 하다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은 그대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대자이신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딥스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 딥스 세력들, 그 세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속여서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흉내내는데, 그래서 뭔가를 계획해놓고 그대로 하려고 하죠. 한데 변수가 많이 작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안 돼. 많이 잘 안 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됐는데 자기들 의도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는 1장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 역사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고 한 그 역사가 그대로 실천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응해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고 또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끔 해서 성전을 지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 따라가 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계산 따지게 되면은 계산을 따지면은 내가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이기고 또 그게 편하지, 이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 남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